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일부에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것이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약한 바람에도 계속 흔들리는데 사람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뭐가요? 생각이 흔들린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번뜩번뜩 나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오른 것 같은데 저게 오른 것 같고 생각이 계속 나니까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은 뭐냐? 그 사람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쪽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갖고 태어난 그 본성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교육을 받아오면서 만들어진 것, 거기서 또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생각은 뭐냐?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냐, 그게 나의 미래예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4년 동안 활동하다 한국에 가가지고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언제 일본 가죠? 맨날 생각했다니까. 맨날 무슨 생각을 하냐. 비행기 볼 때 나 세계를 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비행기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언제 일본 갑니까? 항상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네.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예요.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100세가 흔해 빠졌어요. 아주 90대 할머니도 혼자 쇼핑 다니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 같으면 90이 넘었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90 넘어서 혼자 쇼핑하고 혼자 외식도 하고 커피 씹어서 커피도 혼자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장수하는 나라 맞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는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안 쓰셨다는 거예요. 40세 안 썼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나서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미리암은 이제 망을 보고 있었지만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예절 교육, 학식, 궁중의 문화 이런 거 다 배웠는데 하나님 그때 안 썼다니까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았다니까. 왜? 대단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창 너머 성에서 내다보니까 이 애국 사람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얻어맞으니까 엄마한테 전복하면서 들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뽑은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도 제사장, 우리 집도 제사장 집안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어머니가 교육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지가 났으니까 성에서 내다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사람한테 의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의군이 다 올라와요. 내가 누구냐.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리다가 애국 사람을 죽게 했다니까요. 애국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말리다가 죽었다니까. 그러고서 이제 얼른 도망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응? 내 자식이 남의 아이하고 싸우는 거 속상하냐. 내 자식끼리 싸우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하고 왜 싸우냐. 내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봤어. 네가 지난번에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고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를 썼다는 거예요. 메시에 그것도 바로 안 썼고 40년 동안 훈련을 잔뜩 시켜가지고 80세 된 모세를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공부를 해서 자문을 계속 해요.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을 지켜라.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을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계속 쓰레기 갖다 놓거든요. 내 머릿속에. 어떤 쓰레기? 쓸데없는 쓰레기. 그걸 자꾸 넣을 때 맞아 이러면 내 머리가 쓰레기통이 아닌 거예요. 그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해야 되냐? 그거는 모든 인간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일생 동안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있으면 괜찮은데 평생 문제가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문제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 부처가 발견했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래가지고 부처가 인간은 왜 태어나지? 왜 죽지? 왜 병들지? 생로, 병, 왜 늙지? 왜 늙냐? 젊은 차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생로, 병, 사, 왜 죽지?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고민했다니까요. 고민하다 뭐 했어요? 집을 나와버렸어. 네? 집을 나와서 고민했다니까. 그래서 어디 갔어요? 보리수나무 밑에 거기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은 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부처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인간의 시작. 그 어떤 학자도 말해주지 않는 인간의 시작을 성경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자가 아메바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서는 확실히 말해준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잖아요. 오만 때 먹어 다 알아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의학자가 백혈병, 혈액암이잖아요. 그거를 그 암 원인자를 죽일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뭐 몰라요? 요거 몰라요.
인간이 왜 고통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왜 어떻게 시작된지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근원적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그 후지상이 1박 2일로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갔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1박 2일까지 뭘 가냐, 그냥 하루에 어디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와지 섬을 갔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아와지 섬 가는 데가 고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베 가는 길에 지난번에 결혼식 때 만난 그 의사가 이렇게 내과 의사인데 아주 뭐 잘한대요. 그래서 그럼 가는 길에 목사님 이제 그 병원에 좀 들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렀는데 거기 간호사 중에 아토피가 아주 심한 거야. 이게 벌게 아주 그냥 얼굴만 빼놓고 여기가 이렇게 벌건 거예요. 손까지 막 볼 수가 없어요. 볼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곰보 다시마를 물에다 이렇게 푹 담갔다가 그 담근 물로 계속 씻으면 없어지더라. 그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더니 이제 체열을 했어요. 그래서 체열 검사가 며칠 만에 나오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가지고 이제 어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쫓아나온 거예요. 나를 못 봤는데 쫓아나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반드시 그거 치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를 줬어요. 여기 중요한 해답이 있다. 꼭 일로 가라. 줬거든요. 이거 모른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른다니까요. 근원을 모르니까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시작을 성경만 말해주고 창조의 원리를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걸 놓치니까 인간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새는 공중에 날 때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 행복한 이 창조 원리가 있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인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성경이 기준인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에 생명 걸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뭐예요? 돈 벌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로지 돈 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중반에 그죠? 지금 보통 그죠?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밖에 못 사는 거기서 딱 스톱돼가 자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네. 그죠? 그 돈 다 쓰고 죽을 줄 알았지. 근데 남 좋은 일 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뭘로 사는 존재냐?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이 왼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옷가네. 첫 번째 나오는 게 옷가네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인간이 배반했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간도 크죠? 그죠? 간이 배밖에 남았어. 하나님이 배반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요거를 보신 자들은 몰라요. 사탄이잖아요. 요 사탄은 안 보여요. 딱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무슨 죄? 원죄. 이 원죄를 바탕으로 인간이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문제 속에 사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냐? 자기가 주인 됐어요. 자기가 주인.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모든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제일 키 큰 사람 기준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 기준 말고 자기가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죠? 이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요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일본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면 항상 깃발 들고 가잖아요. 따라오라고. 깃발만 보고 와. 여행 갔다 와서 뭐 보고 오셨어요? 깃발.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니까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다 재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그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뉴에이지 이런 데서 하는 게 네 생각대로 해라 이러잖아요. 네 감정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마귀한테 잡혔는데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하면 뭐가 돼?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 빼놓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기준으로 요거를 사탄이 없어.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해라. 네 감정을 흐르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아주 이용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감정이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높여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짓밟아 뭉개잖아요. 그 인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거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놓고 인간이 기준을 해놓고, 그죠? 네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중요한 것처럼 하면서 나를, 이 고도의 전술을 불신자들은 모르거든요. 자기 중요하다니까 거기에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 내 감정이 중요해, 나 다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망해요. 그래서 인간을 끝없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모든 음란 퇴폐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감정, 내 정력대로, 그죠?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음란 문화가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타락 문화가. 갬블 이런 것들이, 그죠? 노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아가잖아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죠? 해결하려 몸부림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했지만 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산에서 비워다가 일부는 장작으로 쓰고 장작으로 써서 고기도 구워먹고
1번은 잘라서 집도 짓고, 그죠? 1번은 잘라서 우상도 만드는구나. 네가 만든 우상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냐, 그죠? 인간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난번에 사도하라 목사님 그러더라. 일본의 아주 큰 우상이 뭐냐? 인본주의. 이슈없게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잖아요. 인본주의. 그리고 뭐예요? 공산주의. 실은 죽었다.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만 극심하게 박해하잖아요. 왜?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신이 안 죽었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하나님을 배반 안 하는 거야. 분명히 뭐가 있구나. 얘네들이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쟁 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고통을 주잖아요. 저까지 하는 사람 절대 고통 안 준다니까요. 머리 빡빡 밀고 펴내고 다녀도 희한하죠? 바로 세상인 건 사탄. 세상인 건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사상.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죠? 스스로 해결하면 몸을 치다 보니까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이래가지고 일본이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간도 크지. 미국까지 공격했잖아요. 미국까지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너희들 빨리 항복해. 항복 안 하면 핵폭탄 터뜨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항복 안 했잖아요.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포장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노를 다 갖게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은 또 스스로 해결하는 몸을 입히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언 아침에 18일이나 18장을 읽었는데 잠언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부자는 그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거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안심감을 돈에서 찾는 거예요. 평안을 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저는 조금 돈 있는 사람 가까이 해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수도도요, 아예 밑둥을 잠궈가지고 쫄쫄쫄 나오게 만들어요. 이야, 변기도요, 못 내리게 해요. 몇 번 한 다음에 내리래요. 이야, 돈이 우선.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목사 되려고 공부해서 목사 됐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돼도 돈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직업을 못 버려요. 돈 버는 직업.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 돈 줬냐? 하나님이 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거든요. 돈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돈을 마음대로 못 부린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안 됐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절대 직업 못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직업 절대 못 버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타이틀, 교회는 그냥 하나의 세팅. 그
그러면서 교회 부흥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아니 목회를 오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돈 벌어가면서 주일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가짜인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리고 또 잠언 18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이 돈이 성이거든, 성벽이거든. 그러니까 힘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성벽이 없으니까 간절한 말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구나.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니까. 이 잠언 이 말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돈 맛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지식을 쌓죠. 의학, 과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해요. 저는 니가다에서 그 쓰나미 이후에 그 방파제를 높이 쌓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걸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을 텐데 왜 저렇게 쌓지? 열심히 찍어내는 거야. 뭐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니까 예? 구름이 어떻게 가다가 오다가 뭐 그 화산대가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충돌을 해서 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요. 이 자연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피조물이지 그게 자연이 아니라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해를.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다 움직이는 건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로 재고, 그죠?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쌓으면 되겠지. 되겠냐? 폼페이 최후의 날 그것만 읽어봐도 알 텐데, 그죠? 12kg가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 모르면 무식하구나. 아무리 박사라도 무식하구나. 왜 이렇게 무식하지? 사단이 딱 덮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건데 이 사탄이 하나님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수고와 슬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수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최고의 인간의 욕구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솔로몬이 얼마나 쾌락을 많이 누렸어요. 네? 마누라가 1000명에 후궁이 3000명에 그죠? 그때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의 1000이었다. 금이 얼마나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예수님이 직접 초청했다니까요. 네? 직접 내게로 와라. 근데도 이 초청하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등판에 써붙이고 다녀도 못 듣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게.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방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그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이기신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3장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체질이 마귀 자녀 체질을 갖고 있어요. 마귀 자녀 체질. 그래서 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상처. 눈만 뜨면 상처 생각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눈만 뜨면 상처 생각한다니까. 깊이 묵상해. 누가 그렇게 해요? 눈만 뜨면 이 사탄이 이용한다니까요.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눈만 뜨면 상처가 생각나게 만들어. 상처에 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건 사탄이 주는구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용한다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속지 말고 이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거나 결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만. 오직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삼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난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왜 자꾸 염려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운명에서 해방시켜줬잖아. 난 더 이상 사단에 매였을 필요가 없잖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잖아. 계속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왜 염려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켰어. 너는 이제 저주와 상관없어. 이 체질된 마귀 체질된 나를 바꿔줘요. 그게 깊이 생각합니다. 사탄
나를 자꾸 속이는데 너는 이미 죽었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셔. 모든 현장 속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얼마나 부딪힌 일 많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지 않고 누구를 살립니까?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여지죠.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못 봐요. 왜? 내가 죽겠는데 누굴 봐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 아 나중에 이러잖아요. 밥도 먹기 싫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만 자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끝났지 그래. 내가 왜 자꾸 속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왜 내가 왜 사탄한테 속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한테 길을 가라. 우린 보통 사람한테 일을 가라. 사탄한테 일을 가라.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왜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나를 살리고, 그죠? 두 번째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를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지 내가 기준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노릇하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까불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사탄은 나를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할 수 있도록, 그게 사모님이에요.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인도해요. 지난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병원 갔다가 아와지는 못 갔어요. 이거 내비를 눌러보니까 되게 먼 거예요. 그리고 뭐 톨게이트비도 되게 비싼 거예요. 양갑니다. 집에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오다가 밥 먹고 그냥 오다가 우리 전사님이 시태교들 보고 싶다고 시태교들인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물 앞에 중이 이렇게 시주하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 물어봤어요. 뻔한 거지만. 이거 왜 들고 있냐? 이 학보 왜 들고 있냐? 이 상가 왜 들고 있냐?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 준대요. 보니까 학보를 들여다보니까 1행짜리 고행, 10행 크게 학부행해서 이거 너무하지 않냐? 자기 자식한테 이런 거 안 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신 저기 스님인데.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좀 보고 말했지만 들어갔는데 안에 쑥 들어가니까 석가모니 좌상을 딱 다리 이렇게 걸치고 앉은 그 사방에 4개가 있는 뭐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벽화가 옛날 오래된 벽화가 자꾸 아주 큼큼하게 귀신 나오기 퍽 좋게.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햇빛이 찡찡 나는 날은 안 돌아다녀요. 어느 날 돌아다녀? 구름 끼고 비 오는 거. 어두운 날. 귀신은 그런 거 좋아. 아주 귀신이 딱 좋아하는 분위기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거기 저기 스님 하나가 서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다 둘러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시태면이잖아요. 4,000원 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석가 주변에 내 수호신이 석가를 지키는 거래. 석가가 그렇게 약하냐? 지켜줘야 되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시태면이가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는 당연히 안 믿죠. 안 믿을 거 뻔하지만 일단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화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 사카이시를 가는데 아사카야마
병원 주변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電車를 타고 사카이시駅에서 내려서 이제 리뷰를 찍고 이제 돌아왔어요. 현장에 혈압도 꺾을게 해가지고. 현재 가다가 이제 리뷰에 다 나와 있지만 길 물어보는 척하고 일본 아줌마가 꽃에 물 주고 있길래 복음 전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카야마 병인을 가니까 이제 가서 호감을 거기서 매점에 들어가서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이제 사다가 이제 시간 보내느라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뭐 마당에 테이블이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하얀 그 비닐로 깔려 있고 뭐지 뭐 이벤트가 끝났나? 그러고서 이제 먹고 나오다 보니까 뭘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냐 끝났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하냐 그랬더니 6시 전에 한대. 그때가 4시쯤 됐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현장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원두커피를 볶아서 파는 가게인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서 또 이제 좋다고 얘기하면서 또 복음 전화. 이 아줌마가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거부해서 그냥 나가고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세팅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를 보내요. 기가 막히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데다가 그런 잔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총 원장, 그 정신과 원장 다 나왔어요. 다 복음 전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 힘을 아침마다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인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정신과 원장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여기 환자들이 자살하지 않냐, 자살할 건 있지 않냐, 그거 막기 위해서 이 병원이 있지 않냐, 그래도 자살 사건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읽어봤냐, 그랬더니 읽어봤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전도 현장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걸 보고 아나가의 혈압은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김선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그 전도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쳐. 그래서 집사님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딱 드는 게 말씀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기다 사람을 붙여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고기 밥이 있는 집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면 고기 밥을 먹으러 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돌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또 여목사님이랑 같이 4시 삥뽕 전도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거부를 해도 나와서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분을 이제 거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비 오는데 우리가 갔다 왔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한 주간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안다면 이것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누리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